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기생 라합만 찾으면 됩니다. 라합 한 사람이 가나안 정복의 제일 중요한 시작점인 그 여리고성 그 넘어뜨리는 데에 아주 앞장서고 일조를 한 생명건 헌신을 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사실은 조금 남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을 어리석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많은 학벌, 성공, 명예, 돈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하나 몰라가지고, 물론 그리스도 모르지만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 걸음 속에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막 그냥 뭐 금성을 향하여 화성을 향하여 지금 막 개발하고는 그런 우주 과학자들은 알겠네요. 왜?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가보지 못한 곳을 이 사람들은 미리 과학적으로 증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인정 안 하고 더 몰라요. 더 몰라요. 왜? 자기들의 눈앞에 보고 계산되어지고 손에 붙잡힌 것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 가지고는 힘이 들게 돼 있어요. 오늘 누구에게 역사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주의 능력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주의 능력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잔머리 쓸 필요 없죠. 우리는 우리의 잔 재주, 잔 지식, 잔 경험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들.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뭐와 관계 있냐? 믿음하고 관계 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으로 라합은 나와 있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에 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성공하고, 그 사람들 다 톱날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 매여가지고 그냥 뭐 선 넘는 날 이사하고 돼지머리 뭐 소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부적 붙이고 방향 잡고. 여러분은 방향 잘 하나만 잡으면 돼요. 교회 오는 방향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다른 방향은 아무 데나 가도 돼. 산으로 들로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건 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정계가 안 좋아. 물 있는 곳엔 가지 마. 그러면 물 있는 곳은 전혀 안 가. 근데 또 가는 데는 있어. 사우나는 가. 물속에 있거든. 그럼 그것도 가지 말아야지. 목욕도 하지 말아야지. 물 있는 데 가지 말랬는데. 그리고 방향이 안 좋다 그러고. 그럼 거기에 마음이 다 잡혀가지고.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다 무거운 짐이거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팔자와 운명을 바꾼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난 여지껏 두려워 사는데, 여러분의 두려움도 끝장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망을 사로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 오신 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 죽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코로나 때 막 서로 안 죽으려고 마스크 2개 쓰고 막 비닐도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래도 죽을 사람은 다 죽어요. 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아무런 것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 모세, 하나님 믿고 능력 믿고 홍해 가르고 다 그랬는데 문제 없어요? 또 문제 있어요. 무슨 문제? 당장에 왔더니 요단이 여리고가 막 지금 그들 앞에 산지에 있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냐? 예수 믿더라도 문제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요단을 건너는 얘기로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2026년도는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가장 합당한 말씀이 어디서 있을까 봤더니 여호수아서더라고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이 나타남이 내 삶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나안의 재앙, 시대의 재앙, 세계의 재앙 막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와, 그렇다면 누가 막았는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그 재앙을 막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재앙을 다 막게 됐다. 그것도 아주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길앗이란 동네에 있던 그 엘리야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저 농사꾼이 서울대학교도 안 나온 애가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윗같이 쫙 들에서 양치든 목동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린 사람의 눈으로 가치를 잡고 보는데 여러분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예수 믿으니 내 마음에 계시니 대단한 분입니다. 그동안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 홀로 안 되잖아요. 그 성읍은 강하고 견고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외인이요, 바깥에 있고, 저 안에 여리고로 가는 그 성읍에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철통 같은 경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세계 최고의 그런 방어벽을 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제 이걸 정복해야 될까? 그 정복의 제일 시작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왜? 나 가서 죽어도 상관없다. 난 생명 걸 자신 있다. 그 두 사람에 뽑혀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 앞에도 막 뽑히고 막 사람 앞에 연예인들 막 누구 엄마 얼굴 나오면 거기 막 이러기잖아요. 여러분 얼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화면에 다 찍혀 있어. 그거 가지고 환호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알아줬다고 삐지지 말고, 목사님이 들어오다가 난 악수를 안 해줬네, 내가 보니까 뒤에 분은 악수를 해준데 나는 못 봤는지, 내가 눈이 삐어서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봤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 봤는데도 이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들어갈 때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가지고도 삐지지 말고, 내가 인사 못해주면 하나님은 더 반갑게 해주셔요. 왜? 하나님은 아시나니. 가지고 요새 교회가 냉랭해. 만약에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왜? 이유는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늘 그냥 자기 혼자 멋대로 살고 상처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소리는 터무니없이 막 뱉어내는 거야. 왜? 미리 방어해야 되니까. 그 방어 기질이거든요. 예수 믿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막 툭툭 던져대고 막 하는 거 왜 그래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무슨 상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상처가 이게 뿌리 내려서 그 뿌리를 완전히 오늘 패내야 돼. 패낼 때 조심조심 패내야 돼. 10만이들이 산삼 펼 때 그냥 막 곡괭이로 팹니까? 요만한 기구 가지고 장갑 끼고 탁 뿌리 하나라도 다칠까봐 막 이렇게 펴내야 돼요. 근데 고개 하나 잘렸다. 좀 아프지. 근데 그게 우리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산삼은
고개 딱 하나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인간은 그 하나 딱 건드리면 그게 뭐냐? 상처로 남아.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그거 믿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우리 가문이 안 좋아가지고 부모가 안 좋아서 그 부모가 좋아서 난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출생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밤에는 고뇌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병원에 찾아가서 주사 맞고 있고 그래도 안 생겨. 그런 중에 여러분은 이 땅에 출생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불임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그거 되는 사람들은 불과 10% 20%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다른 사람의 된 거 보고 사람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예수님 보고 나선 사람 보고 찾아왔다. 다 나섰어. 거긴 20%가 아니야. 거긴 완전히 100%. 그러니까 예수님 먹는 거 주니까 거기 다 몰리잖아요. 왜? 저기 가면 먹을 거 있다. 빈들에 다 모이잖아요. 몇 명이? 3,000명이, 5,000명이 막 5,000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 그 다음에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지요. 12광주리 남았는데 남는 거 내가 미리 챙겨와도 남겠지. 그리고 또 따라가겠죠. 왜? 내일 먹어야 되니까. 그만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과부요. 또 배경 없는 자요. 세상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생라합이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로 보면 백정 중에 백정이 제일 여러분 그 천민이었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여러분들. 제일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람 쓰심은 사람의 환경과 자격이 있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웃자다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건 난 사실 그거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저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 이래야 되는데 웃자다가 내가 이런 사람 지금 다 망했어. 뭘 웃자다가야. 그건 우연이거든요 여러분들. 뭘 웃자다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 모습이 그 표현이 좋은 것 같거든. 자기도 따라해. 내가 웃자다가 이 자리에 앉았는지. 그건 이미 인본주의가 가미된 거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 내게 값없이 내 자격과 수준과도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고난, 고통,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는 그 땅을 들어가려고 정보를 한번 옛날에 수집한 거 보니까 이미 7족속 31명의 왕들이 거기에 다 진을 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쭉 주죠. 그래서 그걸 언약적 축복이래. 그걸 잡는 사람은 언약적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원적인 축복. 내가 너를 네 후대를 통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무도 너를 대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걸 잡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이제 갈렙 같은 동역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또 언약의 여정을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여러분이 사람 축복된 만남 이 만남 가지기를 바라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성읍이 정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 그 땅과 거기 사는 거민을 모든 사상과 저주와 재앙에 모든 과거에 매여 있고 우상에 묶여 있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 사람은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담은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출정시켜서 가나안 땅은 우상이 많은 땅이지만 회복해야 될 땅이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야 될 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무슨 약속의 땅?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겠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이스라엘 종교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예견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과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 구유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2026년도 새해됐지만 우리의 갈 길은 불안한 이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지금 놓여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지? 어떻게 잘하지? 1월 1일 딱 지났는데 아직 우리 설날은 아직은 아니래. 그럼 또 그 다음 설날로 넘겨. 그렇게 넘겨봤자 소용없어요. 설날이 중심이 아니고 새 언약의 말씀이 중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루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생의 집에. 여러분 그럼 그 집은 뭐가 많을까요? 정보가 많고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이 사람들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 2절에 보니까 왕에게 고하여 이차 저차 해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명이 정탐하라고 여기 왔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숨어져 있는 형사들이겠죠. 딱 이미 해가지고 혹시 그 말은 굉장히 정보력이 세고 주의를 아주 경계하는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배치해 놨겠죠. 여리고 왕의 사람을 막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에게 내놔라 라고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이렇게 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너희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느니라.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에라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걸음을 이 정탐꾼 2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털 세신바 됐다. 내가 너희의 시작과 끝도 알고 있다. 네 정탐꾼이 왔냐? 그 시작과 끝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올 한 해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고 최선을 다하세요. 안 맡기면 두렵고 막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조울증, 공황증,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이렇고 자기 마음에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요? 조급해서 그래요. 이게 뭐요? 그 사람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조급한지, 왜 그러는지. 사람의 상처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 상처 없앨 분이 있다니까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다니까요. 안 오고 자기 상처를 남에게 상처 막 다 뒤집어 씌워주고 또 자기도 받고 또 보니까 안 되겠어 또 이렇게 하고 막 세상을요 이 변화의 기술로 막 그냥 아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사는 게 사는 맛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주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루는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미 라합을 찾을 때 여러분 알아야 될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라합을 찾을 때 막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자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신, 모세의 죽음, 이 젊은 새 지도자 지금 함께 가야 되거든요. 믿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지. 이미 이 여호수아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뽑힌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왜? 우리 신명기서 우리 쭉 말씀 보면 이미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으라고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혜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저 땅도 이 땅도 다 정복하려면 의정부 지역에, 전역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만남일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자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어요. 우리 성경 쭉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여인은 비록 기생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뭐냐? 그 하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말 몇 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오늘에서 영원으로 바꾸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구나. 지금 사실은 여호수아도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12명과 함께 정탐을 해봤지 그 뒤로는 가본 일이 없거든요.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더불어 빙빙 돌면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속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0년 후에 이 가나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라고 정탐꾼 둘을 이제 보낸 상태입니다. 왜? 그 성을 넘어야만 그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초입의 문이 바로 여리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가장 초입이 여리고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넘어서야 될 하나님의 믿음과 언약과 약속을 이루는 일에 여리고는 뭡니까? 그 여리고 오늘 이 초반에 무너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여리고는 뭐지? 오늘 여러분 숙제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숙제 잘 안 될걸요? 하고 싶지 않을걸요? 그 숙제 내면 곤란해지거든요. 이 숙제 곤란해요. 여러분, 상담 심리학과 하는 저희 학생 하나 만났더니 미치겠대요. 정신 돌라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상담 심리학을 이 친구가 대학원까지 막 하려니까 뭐까지 나오냐, 가정, 가문, 뭐가 다 나오니까 완전히 보니까 이거 파헤쳐 보니까 야, 이게 뭐야, 이런 완전히 이런 시궁창 같은 집안이었어, 이 가문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상담 심리할 때 복음 없이 가면요,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눈이요 세상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아예 그런 건 갈 필요도 없어. 성경 알면요 이미 여러분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괜히 옛날 거 파가지고요, 가문 파가지고 부모님 팔고 할아버지 팔고 그 윗대 파보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의 가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가정에 귀신 섬기고 제사 고사 지내고 하는 그 가문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거기 정신병자 많아요. 자기는 아니래. 남이 볼 땐 정신병자야. 우울, 조울, 환청 뭐 이런 거 다 많거든. 근데 인정을 안 해. 왜? 먹고는 사니까. 그런데 뭐냐? 사람과의 관계 힘들지요? 사회생활 힘들지요? 은둔하지요? 자기 상태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비교적인 것도 보이지요? 열등하지요? 이런 거 다 포기해서 세상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그냥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 뭐예요? 그거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이 우상이라. 오늘 여러분의 우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참된 숭배와 경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곁에 앉는 거,
목사님이 좀 다가가려는데 절대 곁 안 주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곁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나를 보이고 싶지 않거든.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하고 뭐 하면요, 절대 곁 안 줘. 야, 희한하다.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의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거 무너지는 날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의 문제는 끝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 말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은요 분명한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냐.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지금 동시에 탱크 2대가 돌아도 넓을 만큼 성읍이 넓대요. 그 말은 뭐냐, 내성과 외성이 있어가지고 견고한 성읍이라 그 말이에요. 그 성읍을 지금 2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야만 정복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우리가 보여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있는 큰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숨길 게 뭐 있어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숨긴 게 내어놓았을 때 시간 지나서 튀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넘어 남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야, 그걸 여러분 제가 목회 35년 해봤는데 그게 생각나잖아요. 와, 그렇구나. 이걸 넘어선 사람은 남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게 결국 튀어서 그냥 용수철처럼 픽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과거가 흔적 안 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통 자녀들이 어려울 때 누구 불러요? 목사님 불러요? 상호가 안 불리지 잘. 아버지 불리지. 누가 아버지? 우리의 불러야 될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이걸 역이용해서 이상하게 태어난 종교가 또 있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 이런 이상한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능력 있는 권능을 상징하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그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내었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어졌다, 담이 쌓였다, 갈 수가 없게 됐다. 그 갈 수 있도록 만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 이름을 제대로 믿으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사람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왜 그래요? 여기에는 또 하나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 죄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반드시 필연적이었고 절대적이었고 당연했어요. 안 그러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짊어지지 못해요. 영국으로 짊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로 못 짊어져요. 그 죄의 무게는 그리스도만이 지시고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준비는 그 성읍에 준비되고 있었다. 훌륭한 사람, 왕도 장관도 군인도 아니에요. 기생 라합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한번 11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 상천 하지에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보았는데 간담이 높고 쓰러져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그 이름을 듣고 믿었어요. 숨겨줬어요. 이 사람들을 거짓말했어요. 좋은 거짓말, 나쁜 거짓말 아니요, 살리는 거짓말한 거예요. 살리는 거짓말.
하나 거짓말해서 죄져서 살리는 거짓말. 그건 거짓말 아니죠, 여러분들. 살리기 위한 말이죠,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집으로 유숙하려고 들어섰고, 또 우리들이 볼 때는 우연히 들어가게 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필요과 절대적인 만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기생집이 라합만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집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 거기 들어가게 된 거다. 근데 그 하필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이거구나. 거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라합을 알아서 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노바디예요.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은 아는 사람도 없어. 배경도 없고 뭐 어떤 요만한 끈 자라기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라합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요, 라합을 찾았는데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여호수아가 믿을 때, 모세가 믿음으로, 이사야, 엘리야가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아,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참, 여러분, 이 사람 이미 그 뒤에 보니까 상처나지 하나님이라고 쭉 얘기하면서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숨겨준 거예요.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라합이 나중에 얘기하면서, 야, 쭉 읽으면, 야, 우리도 그 땅에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도 데리고 가라. 오케이. 나중에 우리가 진군에 올 때 너희 집 담벼락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디요? 거기에 담벼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끈을 달아 매가지고 거기서 이 두 명을 도망치게 만드는데 알려줍니다. 또 뭐라 하냐? 너희가 가되 아직 경비가 삼엄하니까 저 산 언덕에 3일간 숨었다 가라. 알려줍니다. 3일간 거기 숨었다가 경비들이 찾다가 다 돌아가는 3일에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명령받았던 여호수아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밖에 없어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자칫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전쟁에 차질이 생길 일들이 지금 생긴 겁니다. 왜? 정탐꾼이 왔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갔고 지금 성읍이 난리 난 겁니다. 각 초소마다 그냥 막 군인을 막 3, 4, 5 세워놨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반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현실, 어떤 상황도 괜찮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2장 4절 보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 사람 이 고백 막 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옥과 혼을 없애고 막 승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인데 그 소식 듣고 이 성읍의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라고 나중에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뭐요? 그들을 숨겨줬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그 뜻 얘기하려고.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조용히 이 사람이 찾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찾아가잖아요.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참, 이거 보면요 한 사람의 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거 완전히 생명 건 이 일이 이스라엘 전체와 세계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의 미래를 그 다리를 놓는 중요한 시작이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그 축복된 일이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 이런 일 한 사람은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가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여자도 많아요. 모세를 누가 숨겼어요? 그 어머니가 숨겼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숨기기도 하고. 마리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영적인 무지가 아니고 영적인 지혜를 내게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사실을 대입하고 내 육신을 돌아보면 거기 답이 나와요. 육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일단 내 뜻대로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실패의 근원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의 그 여정을 당당히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절에도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은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막막함에 내가 갇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먼저 죽어야 될 가치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시키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새 일을 행하시냐?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 믿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 고백. 소문만 듣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아멘하고 막 이래도 순간순간 우리 감정에 의지돼 가지고 분위기에 내가 압도당해 가지고 그 분위기에 다른 엉터리 같은 신앙의 말을 툭툭 불신앙을 뱉어낼 때 많잖아요. 그리고 상황과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 이러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왜? 그래야만 뭔가 동조되는 것 같거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소문만 듣고도 그냥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은 뭐예요? 나 하나님 편이야. 나 그래서 너희 살려줬어. 나 어떻게 할래? 우리 가정 아버지 어머니 내 식솔들 다 일하는 이 종들을 어떻게 할래? 살려줘라. 그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우리도 데려가 달라. 완전히 용기 무쌍한 거예요. 대단 무쌍해. 야, 그 땅 갈 때 우리 같이 다 데려가. 이게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왜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여인이. 대단하죠,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족보에 없어. 여기 여러분 이름 들어가면 큰일 나. 절대 안 들어가.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1189장이지만 그 후속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성경의 후속타를, 그 증거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90장을 쓸까요? 쓸 필요도 없어. 여러분 자신이 기념비 남기면 돼. 여러분 후대가 또 그 기념비를 물려받으면 돼. 내가 봤던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 그 신앙을 나도 내 언약의 후대에게, 이 후대도 다음 세대에게. 그게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까지 믿었지만 너희는 너희들이 선택해. 아주 지옥 갈 신앙입니다. 굉장히 아싸란 것 같아. 이 시대에 뭐 트렌드에 맞는 말같이 해. 그건 너희들이 선택해. 난 너희들을 믿어. 뭘 물어? 개뿔을 믿어요? 진짜 뭘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들. 난 너희들 믿는다. 그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한 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본을 보일 때 거기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따라옵니까, 여러분들? 언젠간 때가 되면, 야,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그거 완전히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요. 그건 희한한 사이비 신앙이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기도의 줄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소리와 현장의 분위기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살지 말기를 바라고 그걸 넘어서는 말씀의 능력 붙잡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합은 출애굽 소식, 홍해 건넌 일,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어 알고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숨겨놓고 그 얘기 해주는 거야. 살려주면서 그 얘기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려서 이제 도망가게 만듭니다. 약속 다 붙잡고 내려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약속 다 이거 붙잡고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나로 인해 우리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행하십니까? 누가 행하셔요? 읽어봅시다.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이요? 라합을 통하여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이렇게 인도에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 마음에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도 중요하고 뭐 실력도 중요하고 뭐 인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세상 정보를 더 가치 있게 여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붙잡고 나가느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린 정보에도 90%를 두지요. 10%는 하나님께 두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100%는 바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그 근간의 근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정, 가문, 그 안에 일하는 식솔들, 세계 살리는 믿음의 주역이 누구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오늘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여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재앙 맞기를 바라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생 라합을 찾으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 이 라합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정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점검한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고백해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